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령에 감동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밝힙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택함과 보냄이 필요합니다. 택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사도라는 지위가 세상의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택함 자체도 사람 영역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택할 때 예수님의 11사도가 제비뽑기 한 예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냄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을 비롯한 지상에서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1절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사도를 보낼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에 관한 하나님의 택함과 예수님의 보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을 따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지극히 개인 신분에서 하는 말이 아닌 한 이 편지에 담긴 모든 내용은 성령의 의지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믿음의 동지들은 이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볼 때 언감생심 감히 먹어볼 수도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증거로 생육신한 예수님은 구원의 평강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누릴 수 있는 요동 없는 편안함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을 통해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악한 시도가 모든 시대에 걸쳐 토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획책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따서 먹었습니다. 사람의 원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원죄 이후 사람의 죄는 정욕이 불사르는 육신으로 타인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눈이 이미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보았다. 말하자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에 품은 간음을 이미 저질렀다고 한 단계 더 높여 죄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움직인 것도 이미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죄를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확정된 죄를 사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성육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어 사람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펼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세주 예수라는 명호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드러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너무나도 빨리 갈아탔다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한 내용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4절을 공동번역서 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혹자가 양심의 법이나 공동체의 법이나 율법 준수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나 공동체의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거나 전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잘 압니다. 구원은 성령에 감화되어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께 이르는 길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 빼고 예수님 빼고 하나님을 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만 그럴듯한 거짓 복음으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시키려는 겁니다. 저희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방해하는 수작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도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 성경은 저주가 늘 있어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주는 자기 아닌 다른 존재가 죽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차진해서 움켜쥐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기 죗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까짓 것 직접 해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원한 벌, 영벌이라는 관점에서는 죄로 인한 벌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무한 반복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형벌은 레위기 1장 번제 드리는 내용에서 제물에 가해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목을 치거나 심장을 깊게 찌르고 피를 다 빼내고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발라내고 불로 태우는 행위를 무한 반복으로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절은 바울과 그의 동지들이 전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재차 3차 강조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헬라어 성경에서 10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동지들과 함께 그가 전한 예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인 이유를 밝힙니다. 본문에 나오는 좋게 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본문의 표현은 수사 의문문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얻습니다. 나의 이 말들이 거짓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겠다고 성령에 의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1절과 12절은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지어내고 가르쳐서 전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보인 비전대로 바울을 복음의 전파자로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나눕니다. 각종 논리가 폭증하는 세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선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